참내 예수님, 바로달도 이우지영 모데스타 수녀입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들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이죠. 이 거룩하고 사랑이 가득한 편지를 꾹꾹 씹어 먹을 수 있도록 길, 진리, 생명 해설 성경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오늘 바로달 톡에서는 길, 진리, 생명 해설 성경 전체 책임을 맡고 진행하신 성바로 수도의 김태훈 리프조 수사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바로스의 김태훈 수사입니다. 신부님 이렇게 방대한 작업을 하셨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대단하세요. 아니요, 뭐 방대하진 않은 것 같아요. 신부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목적이 하느님의 뜻을 알고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면서 살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네. 길진리 생명 해설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네. 말 그대로 해설 성경이에요. 성경을 그 안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좀 해설해 주는 성경인데, 원래 그 이태리에서 저희 성바로 수도에서 여러 학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주석 성경을 펴왔습니다. 그리고 이태리에서 많이 좋은 호응을 받았고요. 근데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성바로 수도에 이제 어떤 허락을 받고 저희가 바로달 수도회와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책이 학적인 바탕을 아예 이렇게 무시하지 않은 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대중인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뭔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책으로 이렇게 엮어봤습니다. 네. 주석 성경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뭔가 학문적으로만 느껴졌는데 우리 삶의 체험까지 가닿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세번역 성경 이후에 성경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주석 성경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길진리 생명 해설 성경은 다른 주석서와 어떻게 다른지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겠어요? 네. 이 주석 성경은 세 가지의 그 형태의 해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진리, 길, 생명 이렇게 세 가지 해설인데, 진리 해설은 성서적 주석이에요. 그리고 길 해설은 신학적, 영성적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 해설은 전례적 해설이에요. 네, 이 세 가지 해설인데, 이 세 가지 해설이 처음에 이 진리 해설 부분은 하나의 구절이나 어떤 단어 이런 것이 있다면 거기에 어떤 뜻이 담겼는지 그 여러 가지 단어의 뜻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 성서 번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만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어나 문장이나 본문 전체를 알아듣는데 많이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현대 번역본부터 고대 번역본까지 여러 해석의 가능성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길이라는 해설 부분에서는 이것이 담고 있는 신학적, 영성적 의미를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본문 전체에서 이것이 어떤 신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본문 뒤에 있는 배경들, 그 당시의 관례, 풍습 이런 것들까지 제시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본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좀 더 깊이 알아듣게 해주는 것이 해설 성경이에요. 길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라는 부분은 전례적 주석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본문이 전례 안에서 성사나 준성사나 이런 것들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전례 안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또 해설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도에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해설입니다. 네. 본문 배치가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마음에 와닿은 것은 한 단어 뒤에 숨어있는 많은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이 성경을 정말 소장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신부님, 이 길진리 생명 해설 성경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관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발행된 신약편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신약편의 특징은 우리가 보통 항상 전례 안에서 항상 복음서를 매번 읽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편 특징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해설이 좀 풍부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뒷부분에 부록이 있어요. 그 부록 안에는 어떤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성경 주제어 소사전이 있고요, 연대표도 있고, 히브리 달력과 축제, 도량형, 정경 목록, 성경 번역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성경 주제어 사진은 좀 더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에 대한 짧은 해설과 함께 많은 구절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보면 스스로 신약과 구약 전체를 아우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그 단어와 그 뒤에 있는 신학적 의미들을 알아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약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까지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사전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대한 해설, 사도행전에 대한 해설, 그리고 뒤에 있는 부록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공부를 하기를 원하고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이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느님 말씀을 학문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네. 긴 진리 생명, 이 해설 성경을 보면서 신부님이 설명해 주신 방법으로 묵상하면서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 책 사이에 묵상할 때 간주를 활용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맨 먼저 이렇게 세 단계로 나와 있는데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첫 번째 부분이 길이 아니라 진리부터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묵상을 이렇게 진리부터 시작합니다. 왜 진리부터 시작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열리는 그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진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부분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제 말씀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여러 번 읽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사람과 사람의 대화는 내가 말하고 저기서 듣고 저기서 말하고 내가 듣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주님은 우리하고 말씀하시는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그 믿음으로 알아듣는 그 작업이기 때문에 해설을 읽습니다. 다 읽고 이렇게 읽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무슨 말씀하실지 이런 믿음으로 계속 읽어가는데 그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하실지 뭔가 명확해졌을 때는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것이 길 부분이에요. 길 부분은 이제 예수님 우리가 많은 경우에 진리 부분하고 그냥 멈추고 그냥 끝나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알아들었다. 그렇게 끝나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 내 삶이 변하지가 않아요. 이것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그 삶과 그 나의 삶, 이 삶이 서로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의 행동은 이렇구나.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하셨을까? 그리고 나는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을 했지라고 마음까지 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마음까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아, 예수님의 삶과 내 삶이 다르구나. 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그것을 따라가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길이에요. 결심을 하고 나서 저녁이 되면, 아, 내가 하나도 지킨 게 없구나.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내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깨달은 것들을 예수님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힘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청원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한테 그래서 이런 은총이 필요합니다 라고 부탁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 묵상 동안에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총들에 감사하는 시간. 이렇게 생명 부분으로 이렇게 마치거든요. 이렇게 진리, 길, 생명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떤 한 우리의 지성만 아니면 우리의 뭐 의지, 선택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성까지 우리의 온 존재 전체가 이 말씀을 알아듣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도록 예수님과 더 깊은 친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어떤 이렇게 기도 방법이죠. 네.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혜문학편과 신약편에 이어서 어떤 주석서가 나오게 되나요? 네. 지금 신약편이 두 번째인데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예언서가 나올 겁니다. 예언서가 나올 거고 그 후에는 이제 모세오경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역사서 부분이 이제 나와서 이 모든 게 5권의 책들이 한 권으로 이렇게 뭉치게 될 거예요. 네. 계속 이 문이 열려지기를. 네. 아멘입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신부님. 이번에는 마지막인데요. 네. 신부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네. 성경 구절 듣고 싶고요. 네. 또 하느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자세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나눠주시겠어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요. 뭐 구절 많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그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자기에게서 좋은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까 저에게 생긴 나쁜 일, 좋은 일, 뭐 이런 것들 다 항상 모든 것을 이렇게 주님께로 향하도록 결국 좋은 선으로 맺는 것이 참 저한테 이렇게 중요한 구절이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혹시 뭘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성서 공부를 했는데 성서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만족, 그 만족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만족할 수 없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이 해설 성경을 보신다 하더라도 분명히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 만족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지식을 찾는 것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그래서 내 삶을 변화될 때, 내 삶 안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때 내 마음이 가득 찼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설 성경을 지식으로 다가가기보다도 정말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그 만남의 도구로 이렇게 써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시는 신부님의 행복한 비결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오늘 바오로딸 톡에서는 새롭게 출간된 길, 진리, 생명 해설성경 신약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태훈 리프조 신부님 고맙습니다. 신부님 함께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하느님 말씀으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